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역사상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진실로 모이기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과 유산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천주교 260년, 우리 개신교 13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고 신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의 풍토에 또 변화가 오지 않을까, 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작금의 상황은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줄여서 코비드라고 하죠.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인 것을 중단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과 또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교회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과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도 이게 정말 참된 예배일까, 주일 성수가 될까 하면서 많은 고민 또 질문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 때도 천년두 장티푸스론에서로 전 세계에 질병이 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회가 대처했는가, 그 역사를 제가 교회 살때 봅니다. 또 14세기 이때도 페스타르죠. 흑사병이 전 세계에 왔을 때 그때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별히 152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고 또 그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접근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냈어요. 그 내용은 이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을 때 교황청과 모든 성당들과 주교 신부들은 열심히 성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미사를 드리면은 우리는 병이 안 될 거다 하고 했는데, 성당이 이 감염의 주원인이 되었던 엄청난 사건이 한국 세계 교회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틴 루터가 이것은 교황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마녀 사냥, 그때 마녀 사냥 유대인들 때문이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한 것처럼 유대인들, 이 유대교회에 대해서 가톨릭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들 죄 때문에 이 흑사병 페스트라는 하늘의 병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배제와 혐오를 가져왔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났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많은 풍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현상을 예견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527년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부터 10년이 지난 거죠. 종교개혁한 지 10년이 지날 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정말 이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황청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두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못하게 함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 마치 세월호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한 도전이었죠. 교황청과 캐톨릭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루트가 하는 권면의 말씀, 대안입니다. 꼭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저는 이 루트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코비드19에 대처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루트는 참 이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에서 95개종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서 종교를 이겼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10년이 흐른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오늘 이제 나온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의롭고 오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시간에 교회 모여 예배하는 것은 나쁜 교회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안 모이고 문을 닫는 것이 좋은 교회다. 이런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럴 때 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교회 문을 내린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논쟁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도 두 패예요. 또 바깥에서 보는 사회적 시각도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참된 예배와 주일 성수,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와 이 안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예수님 뭐라 말씀했는가? 이것을 우리 볼 때에 진정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자유롭고 그렇지 못한 일도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제가 주중에 전화 신방을 좀 해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첫마디가 죄송해요. 그래요. 왜요? 교회 못 나갔어요. 아니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특별히 확진자와 접촉이 있거나 동선에 관계되거나 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죄송하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격렬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바로 성도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진정한 공동적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신앙이 부족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신앙의 결단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무조건 모일 테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 믿음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모일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주세요. 감염되면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늘 마틴 루터처럼 우리 열심히 소독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때 이 중세 개혁교회가 개톨릭을 앞설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흑사병 패스트 죽어가는 많은 시체들 땅에 묻어있을 때 묻지 못할 때에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그들을 생밀고 땅에 묻는다 하면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검은 가운을 입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14세기 패스트 흑사병의 시체를 치울 때 장례복이었다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톨릭 꽁꽁 숨어 성당에 자기 모여서 미사하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전염병이 발현되고 사회적 책임질 할 때 개혁한 지 10년 된 이 교회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루트의 말처럼 그러나 만일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일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자원봉사자 어르신들이 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지금 의료행위와 또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주일 성수 뭐냐?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신학자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나온 기독 역사를 돌아보니 루터, 바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에 바로 창시할 수 있는 루터 칼빈이 본 것은 그 당시 캐톨릭처럼 마녀 사냥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신뢰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말 이들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임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뭐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 말씀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안식일 논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느 때처럼 항상 이 안식일에 요새는 주일에 회당에 나간 이 회당 나면 예수님의 바로 집이 있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나가셔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소개되어 있듯이 이때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다시 한번 안식일 규정이 있었고요.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삭을 짜는 것은 추수하는 노동에 해당된다 해서 이걸 지금 문제로 삼고 비난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모세와 다윗인데 이 다윗 그 시대에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도망다니다가 시장에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것을 역사적으로 예를 들으니까 이를 잘 알죠.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했으니까 그 사건을 잘 압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실 때 예수가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은지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아주 주목하여 딱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아마 이것으로 보아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온 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 오면은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은 율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어쩌면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딱 빠지도록 덫을 놓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옳다 잘못됐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적게 나올 줄 더 많이 나오셨어. 2부 때도 오늘 꽉 오셨어요. 그 제가 주중에 전화신문 하니까 할 말씀들이, 목사님 실시간 인터넷도 좋은데요,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괜히 죄스럽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절대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집에서도 교회 사는 것처럼 정장하고 반드시 앉아서 찬양부터 끝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오. 그러면 그 예배도 똑같은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멘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집에 들으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오시더라도 소독하고 체온 재고 마스크 딱 하시고 가늠 떨어져 앉으시고,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합니다. 루트도 그랬잖아요. 나는 소독을 할 것이고 필요하면 약도 먹을 것이고 안 만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이미 500년 전에 루트가 다 답을 내놨어요. 근데 캐톨릭 것을 자유하지 못한 거죠. 왜?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의사인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장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 이 오른손이 마른 상태란 거예요. 말랐다는 건요, 이 신체 일부가 굳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중풍병으로 우반신, 오른쪽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아마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바클리라는 주석학자가 초대교회 문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손 마른 자가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손으로 생기를 꾸려가는 석공, 돌을 쪼는 석공입니다. 청컨대 나의 손을, 이 오른손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명쾌해 주옵소서.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 내가 일을 못해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니 이걸 고쳐주면 내가 다시 일을 해서 내가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애 때처럼 그를 불쌍히시고 민망히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오른손에 나았다는 오늘 내용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성경을 잘 지켜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613개의 또 다른 이 탈무드에 나온 것들처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밑에 시행재칙을 또 많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요,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의 법이 면제된다. 이 성경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 또 다른 자기들의 하나의 법을 만든 데 보면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은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예외는 뭐냐,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의 법이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시죠? 예수님 율법을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한 모든 규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유독할 때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중풍병자는 지금 생명 유독합니까? 아닙니까? 유독한 건 아니죠. 오른손이 오늘 안 고치면 안 됩니까? 내일 고쳐도 되죠. 예, 이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드디어 우리 함정이 빠졌다 생각하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작심한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면은 선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 좋다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자칫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아서 너희들 아니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랐던 우리 고향교회 지금 한 110년 된 교회죠. 그 삼거교회에서 저 어릴 때 쭉 신앙시할 때 이 고신측에서는 굉장히 좀 바리새적 율법적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지킨 것 같아요. 제가 신학하려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 고신교 절대로 주일날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돈 주고 차를 타도 안 되고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일절 오락도 안 되고 주일날은 절대로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십리길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그래서 그 가는 버스가 있는데도 버스 보고 걸어 다녔어요. 그 율법이니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예외가 있었어요. 병원은 문을 열 수 있고 약국 두 개는 문을 열 수 있다 했어요. 그 엄격하게 보면은 죽을 병 들려서 가도 죽을 사람이 약물도 아닌데 약국과 병원은 열어도 괜찮다. 그래서 어릴 때 의사 약사 되면 주일날도 돈 벌 수 있겠구나.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어요. 부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뭐 주일날 하면 안 된다. 이런 바로 생명의 위독함 때문에 아마 병원과 약국은 급한 환자들 위해서는 열 수 있도록 예배를 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바로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이루고 잠잠하거늘 그랬잖아요. 이들이 위선이죠. 자기들은 막 뭘 지킨다고 우리는 지킨다 못 지키게 해가지고 지키면 잘하는 거 못 지키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중지하는 이들, 위선적인 선을 가장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함으로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가지고 그러면 깨닫고 그렇군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더 완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3장 6절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위선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지언정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 많이 하나 나는 오늘 믿음이 좋아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나왔네. 누구도 안 나온다. 야 믿음 없구나. 에이 믿음 없이 어찌 그러냐.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곳 저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이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은 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내가 돕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거나 위험에 처했다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주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뭐냐?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강도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이고, 그 선한 사마리아는 뭐냐? 오늘 제사장도 지나쳐버리고, 나는 빨리 예배 시간 늦었다 빨리 가버리고, 레인도 내가 가서 그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모든 예배 그 준비한다 빨리 가버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버린 그들 행했어.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 그 강도만 유대인을 보고 진짜 지나칠 수 있어요. 원수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향해서 그가 가서 응급처치하고 또 주막으로 모셔가지고 치료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가 잘했단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이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거죠. 자비를 베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가 뭐냐? 선을 행하는 게 예배예요.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제사가 아니다. 어쩌면 예배가 아니다.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자비가 없다면은 이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그 속에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남을 불쌍히고 긍휼히는 이 강도만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 실천이 없다면은 이것은 잘못되고 무지한 자를 중지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이 규칙과 전통을 지키거나 제사를 얼마나 절차에 맞게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이런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함부로 판단하고 중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칫하면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래서 드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고 안 그러니 나쁜 교회다, 잘못됐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교회 형편 따라 목사님과 장로들이 교회가 의논해서 우리 교회는 상황을 볼 때 안 들이 좋으면 안 들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최선이면 차선을 택하고 취약을 피하여 차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의문들과 비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바이러스가 돈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가? 유보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정말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와 다르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윤리, 가정윤리, 국가윤리.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바로 그런 종교였죠. 그게 100년 전 3.1 운동의 우리 현장이었고요. 일제에서도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적은 소수였지만 이 민족의 바로 등촉이 되었고, 그 3.1 운동은 아시아의 등촉이 되어 탁으로 시인이 인도의 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힘든 사람을 보듬어내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안식일 할지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졌다면은 그 율법 때문에 그것도 노동이라고 꺼내면은 율법에 저촉되니까 죽어가는 양을 죽일 것이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는 자비를 운하고 제사를 운하지 아니하는 뜻을 알았더라면, 안다면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은 그 율법의 응명이 아니다. 잘못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린데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사실은 요약하면 십계명이거든요. 그걸 넓혀놓은 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예,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거, 예,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예, 최고의 이웃이죠. 예,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지 않는 것들, 예, 도적질하지 않는 것들, 그렇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남의 탐내지 않는, 이것은 이웃을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란 거예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이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비드19 사태를 만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이웃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런 예배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모이기 힘써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성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정상의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하거나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 선을 베풀고 함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참된 예배요 주일 성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지향이 지나가도록 간절히 루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지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 원칙을 꼭 명심하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한시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이 예배의 그리움, 예배를 사모함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지 못함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좋은 날이 올 때에 그때 내가 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와 주일 성수를 꼭 해야겠다는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오늘 오후에 2시에도 이런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못하면 오후 5시쯤에 모여서 같이 만찬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세요. 더 나아가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못한다면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재앙이 지나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여 금식 헌금을 드리면은 그것을 또 우리가 이들에서 구제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대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총회로 또 우리 노예로도 보냈습니다만은 또 이번 금식금은 100% 전액을 그렇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직장에 지금 수입이 다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생업이 어려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들에서 국가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구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뜻을 모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자녀들에도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대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참된 예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서로를 깊이 그리워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많은 방역을 하는 정부 당국과 또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 미국도 지금 베트남도 막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도록 한 우리 2, 3분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